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 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대한 비밀이 나와 있습니다. 중심 주제 구절은 7절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에베소 3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장 1절을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예수께서 함께 세우자가 되고 함께 저자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7절 함께 보십시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7절 보시면 이 복음을 위하여 목적입니다. 이 본문을 쓰게 된 것과 에베소서에 이제 되는 구절인데 그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능력이 없느냐가 아니라 주신 능력대로 일한다는 것입니다. 거기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디아코노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민서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게 참 이 세상이 자꾸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구분이 자꾸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국 사회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뭐 전 세계의 사회가 다 그렇습니다. 자꾸 없으면 있는 자를 보게 되고 있는 자는 없는 자를 업신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복음을 위하여 능력은 그리스도가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받은 하나님의 선물에 따라서 그것만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정리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가치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할 필요도 없이 덜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좀 이따 7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쉽게 얘기하면 은혜, 값없이 받는 것, 프라이스리스니스라고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강조를 한다고 한다면 오늘 7가지로 요약을 하는데 6번째, 7번째가 그겁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것. 이게 은혜 6번째입니다.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7번째는 내가 없는 것 중에서 없으면 자꾸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돈이 많으면 좋은데 돈이 적으면 돈이 적다는 것 때문에 힘이 듭니다. 없던 사람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근데 있던 사람이 없어지면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요것을 아는 것이 3절에 보면 이제 경륜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경륜을 알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일꾼으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일꾼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 사역을 하면서 기도하는 이유는 선교 가서 해야 할 일을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시의 영이 알게 하신다. 그리고 다른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디모데전서 1장 12절 오늘에도 능력을 누가 주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자칫 실수하거나 실족하거나 또는 시험에 드는 이유는 이게 내 능력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 경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일꾼된 일을 감당해 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이 경륜, 좀 이따 이 경륜이란 말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경륜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경륜이 있었기 때문에 사명을 주시고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일꾼입니다. 장로로, 집사로, 목사로, 성가대 지휘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것인데 그것은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게 모든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사도행전, 요한복음과 갈라디아서 주제가 다 달라지는데 이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의 일꾼에 대한 바울이 가지를 않았습니다.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갇힌 자 된, 그리고 1절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 은혜 안에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은혜 받은 자가 은혜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있는 자가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은혜의 능력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엠크리스토라는 말을 바울서신에서 계속 강조하면서 쓰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에베소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가 시험을 당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을 해야 되는데 자꾸 시험이 아닙니다. 시련이 옵니다. 근데 왜 시련이 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오는 이유는 어려움을 감당을 해야 은혜에 있는 것을 알고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조금 더 나가면 이 은혜를 감당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가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일을 할 때마다 없던 은혜가 내 한계와 부족함을 느끼면서 은혜의 필요성을 깨닫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7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지난주에 2장 18절에 은혜는 믿음이다 라고도 얘기하고 은혜는 사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에 이 은혜 안에 들어갈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집니다. 수용적이 되고 조금 더 나가면 하나님의 일을 위한 헌신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은혜 받은 자가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2장 8절에서는 이 믿는 마음을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수용하는 마음과 헌신하는 마음 중에 2장 11절에서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축복 자체가 은혜적인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문에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신학적인 내용이 따라 붙기 때문에 굉장히 딱딱하고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그냥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알아야 될 그 하나, 과연 은혜가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은혜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 뭐냐?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저는 병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은혜로 안 느껴집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거. 이 에베소서는 로마서처럼 바울이 직접 가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굉장히 교리적입니다. 그냥 보면 아주 단순한데 얼마나 쉽습니까? 은혜 안에 있으면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전하고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데 믿음적인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압니다. 실제로 병에 나면,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속하면,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내가 좀 직급에서 승급을 하고 싶은데, 승진을 하고 싶은데 승진이 안 되면 은혜가 안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승진이 안 되고 병이 나고 사업이 망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안에서도 은혜를 느낀다. 이게 지금 신학적으로 안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바울이 내가 갇힌 자로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있어야 은혜를 끼칠 수 있고, 은혜가 있기에 감옥에서도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있고, 은혜가 있기에 지금 기쁘고 또 기쁘고 또 기쁩니다. 지금 기쁩니까? 근심 걱정이 충만합니다. 네? 이게 그겁니다. 내가 지금 병이 났습니다. 의사를 만나고 갔다 오면 몸이 너무 힘듭니다. 제가 지난주에 다시 브라질 찍고 의사를 또 만나고 왔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몸이 못 감당해 줍니다. 그냥 쓰러져서 자게 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럴 때에 은혜 받은 자인가 아닌가에 대한 선택은 과연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없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은혜 안에 살아가는 기쁨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은혜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끼칠 수 있어야 한다. 불평하는 사람 옆에 가면 내가 불평합니다. 내가 은혜 안에 있는 자가 돼서, 은혜 안에서, 은혜 안, 두 번째는 감옥의 안에 있는데 바로 기뻤다는 겁니다.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세 번째 보면, 은혜 받지 못하면 요게 이제 은혜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되는데, 은혜 받지 못하면 성숙이 없습니다. 3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아이가 지금 한 1개월, 2개월 되면 아이가 크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7살, 12살 되면 성장하잖아요. 제가 여기서 12년 만에 아마 한국에 처음 나간 것 같은데, 12년 만에 대학부 때 가르친 친구들을 보니까 제가 떠나올 때 신앙의 모습이 12년 전하고 그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대가를 원하면 뇌물이 되지만 마음을 알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면 성숙되어집니다. 감옥에서도 은혜를 끼칠 수 있고 기쁘다는 거예요. 가진 게 없는데 기쁘다는 거예요. 병이 들었는데 기쁘다는 겁니다. 몸은 후패해져 간다. 가진 것은 없어집니다. 그런데 기쁘다는 거예요. 목사가 제일 마음이 아플 때가 어떤지 아십니까? 없는 사람을 함께 할 때에도 마음이 아픈데 이 없던 사람이 정말 잘 되고 성공해서 먹고 마시고 쓰고 마음대로 자식에게 정말 필요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면서도 문제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가난할 땐 기뻐했습니다. 근데 성공하고 나니까 기쁨이 더 없다는 거예요. 이걸 성숙이다라고 얘기하고 은혜 받은 자는 어려움을 통해서 성숙되어져 간다. 감옥에 있는 바울이 이 글을 쓰면서 자기의 믿음이 성숙해졌다. 이런 뜻입니다. 고난 중에도 고통 가운데도 시련 중에도 은혜 받은 자로 주어진 이 환경과 여건이 선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서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세 번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 받은 자는 고난이 왔을 때, 시련이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이 이유를 알고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외정과 섭리, 이걸 경륜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경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면입니다. 도대체 왜 내가 돈이 필요한데 왜 나에게 돈을 안 주시냐는 거예요. 그런데 줘야 될 이유가 있는데도 안 주셨다면 내가 능력이 없던지 조금 더 기다려야 되든지 또는 지금 내가 이 사업을 하면 성공할 것 같은데 해보면 안 되는 경우 해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해봐야 합니다. 네? 어른이 되는 건 결혼을 해봐야지 돼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되려면 자식을 낳아봐서 말 안 듣는 자식이 말 잘 듣기 원하죠. 그런데 나와 다르기 때문에 말을 안 들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안 해주실 때는 안 해주실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게 이게 은혜입니다. 병이 낫기를 원하는데 병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단은 그걸 우리를 자꾸 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받기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원하시는데 지금 안 주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 은혜는 안 주시면 안 주실 때에 이유가 있다는 이것을 아는 게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바울 서신에서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과정을 보면 결과는 늘 은혜인데 가는 길은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 그거를 아는 게 은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두고 떠났습니다. 사랑하기에 떠났다는 것을 아는 이유. 이게 믿는 사람이요. 이게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미를 알면 여기 이제 이 경륜이란 말이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2절에 보시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창문이 있고 문이 있고 그리고 바깥문이 있습니다.
다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40명이 하나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40명이 40명의 역할. 이게 소그룹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르는 것, 그래서 뒤에 나오는 게 성령께서 그걸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알지 못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뤄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게 되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르는 채 그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래서 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알면 하나님의 은혜고 모르면 불행이 되는데 여기에 참된 하나님의 선물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미를 알고 이유를 알고 경륜을 알고 그 다음에 사명을 알면 하나님이 왜 나를 택했다. 반주를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이 있었고 내가 아파도 이 일을 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면 사명과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의 일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이유가 아주 분명해지. 그걸 아는 게 은혜다. 이게 네 번째 은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오이코노미안 스튜어드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선택을 알게 되면 다섯 번째 은혜는 가장 값진 것이고 하나님의 소명을 알고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 이 계시를 통하여 이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1장 12절처럼 그리스도께서 나를 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감당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숭실대학교 박물관에 가면 기독교 박물관에 가면 북한에서 비밀 예배를 드리면서 그분들이 뭐 돈을 받으면 얼마나 받겠습니까? 예? 근데 그분들이 11조를 해서 보내온 돈이 십자가와 함께 보관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보고 생각할 때마다 그런 생각 참 많이 합니다. 과연 내가 제대로 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시간에 대한 11조를 드리고 만난 사람에 대한 11조를 드리고 내 가정에 주신 축복의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께서 알게 하신 그 일을 하는 이 경륜의 비밀을 해나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한다면 정말 은혜는 가장 값진 것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 바울이 나의 모든 것 다 바치고 내가 이 복음의 비밀을 위하여 나의 가진 생명의 모든 것을 다 바치겠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의 다섯 번째는 그겁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가진 게 별로 없죠. 그죠? 그러니까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 하나가 그게 하나님의 일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귀중하고 값진 이 은혜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이 태권도가 나에게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이게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는 설교를 준비합니다.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하루 전에는 4시간, 5시간 기도합니다. 근데 이게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힘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값진 것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말씀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되고 오늘 하루의 일이 내가 가장 소중하고 값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질 수 있을 때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여섯 번째, 은혜는 자기가 처한 현실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네 번째에서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더 주시기를 원했는데 지금 주실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모르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 기쁨과 감사가 안 나옵니다. 불평과 원망이 나오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삶의 현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갔던 그 리빙스턴이 돌아왔을 때 그의 몸무게가 37kg였습니다. 열사병 걸리고 병에 걸리고 또 걸리고 또 걸려서 그래서 그의 모습을 보고 젊은이들 앞에서 저는 그래도 한 62kg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고 한다면 그 손을 번쩍 들던 청년 하나가 제가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응? 그러잖아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그럴 때 리빙스턴이 했던 말이 그겁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까? 이게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최고의 것을 드리겠다라고 결단하고 결심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없으면 내일이 되든지 아니면 가다가 멈춥니다. 가다가 점점 세상을 향해 갑니다. 과연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헬렌 켈러에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당신이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이 일을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설리반 여사였답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당신이 눈을 한번 뜨면 내가 천지를 보고 싶고 우리는 매일 보잖아요. 떠오르는 태양과 저무는 햇살을 보고 싶다는 그 말을 우리는 매일 중에도 해나가고 있잖아요. 다시 묻습니다. 설리반 여사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 겁니까?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보내주셨을 겁니다. 아니면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다른 일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 수 있는 것 하십시다. 하나님이 원하는 이 은혜라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 속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 몸 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의 직장에서 일하는 것 가장 큰 은혜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은혜의 선물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원어상어는 토레안테스 카리토 이렇게 표현됩니다. Gift of Grace. 우리가 오늘 만나는 사람,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의 인간관계, 내가 만나는 시련 또는 당하는 순교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의 삶과 오늘 한 주간과 2018년의 이 마지막 달들 하나님의 은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내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성령의 비밀을 가지고 알게 하시는 그 능력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 우리의 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감당해 나가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루와 남은 날들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